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지하성경 16페이지입니다. 교도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온유라 하나님 지었나이다. 하나님 땅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중심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모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생애와 그 순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축복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때 가장 행복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행복합니다.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자기의 시집갈 미천 향유컵을 나도 한 근되는 것을 갖다 머리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300데나리나 되는 그 큰 값어치 있는 향유를 어찌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시체가 됐던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는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아름다운 그 행함이 같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요,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때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드렸을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드릴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도 못 드리고 이삭 자신도 못 드려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137세 정도 되고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게. 그렇다면 37 먹은 그 아주 젊은 사람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이삭은 40결혼 했으니까 총각인데 아버지 노인네를 억제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을 때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7 귀신 쫓아내고 그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발하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만 부활했을 때 첫 대면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영광의 그런 여인이에요. 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그 전에 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여인도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숭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뽑아왔던 그 로마의 백부장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깨달음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죠. 그도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으면 다 죽느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잡혔을 때에 가야바 뜰에 예수님 채찍 맞을 때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두려워서,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성령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모락교회를 통해서 그 순교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변질이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건 그들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붙들어주면. 그러나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물질, 내 몸뚱어리, 시간 그렇거든요. 물질도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 주셔서 한번 그런 물질을 큰 물질을 내 평생 한번 들여보면은 그것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막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막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지만 성령이 임재하면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굳건한 평안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서 아주 그냥 시험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싸움,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러려고 예수님 오셨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나면은 마귀가 떼거지로 나타나서 그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구원받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사는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죽을 때 보면 그 인생 별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쁜 양귀비요 클레오파트라라 해도 죽을 때는 죽을 줄 알아니 별볼이 없어요. 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부잘것없는 인생인데 솔로몬이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 지혜를 맛본 사람이 전도서 죽기 전에 쓴 전도서의 기록을 보면은 전도서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런 시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을 얻은 그런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다 얻었어도 예수님 없으면 실패다고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유의 주여 시작과 끝이에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가 가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시련과 혼란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요 죽음의 순간은 조금 길고 뭐 조금 그 시간차예요. 십자가에 매달아놔도 보통 한 3일. 옛날 십자가는요 예수님처럼 못 박는 십자가도 있지만 그냥 묶어놓는 십자가도 있었대요. 그렇게 죽은 제자도 있어요. 햇빛에다 땡빛에다가 물도 안 주고 그냥 밧줄로 묶어매놔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못 말라 죽어요. 일주일까지도 가요. 일주일까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세 때는요, 중세 이 캐톨릭 천주교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죽인 것처럼 캐톨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여요? 기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5천에서 1억 정도를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 고문한 그 고문 기구를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문을 누가 하냐면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랬냐? 그건 역사의 완전히. 오늘날 예를 들어 도마동 성당에 신부가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잖아요. 너잖아요. 이건. 천주교 성도들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악한 짓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뭐예요? 그 역청 있죠. 그 콜탄 그걸 둘둘 말아서 불을 태워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생사람을. 그럼 사람이 태워지다가 며칠 만에 태워서 죽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돼요? 그런 위기 앞에서 네가 예수 부인할래 안 할래도 죽어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못하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줍니다. 성령은 뭐냐면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성도를 사로잡으면 변질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보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일 있으면 난 못한다 하는데 그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도 그래요. 지금 북한에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지만 부인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죽음의 길에 가는데 뒤돌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임하면 마귀들이 떼거지로 역사해서 이런 핍박과 고난과 회방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집안에 옛날에 보면은 보통 여자가 많이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믿어서 할머니보다는. 며느리가 믿으면 얼마나 핍박했나 말도 못해요. 그냥 머리도 깎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혈수로 믿으면 더 강건해져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헌신, 미랄 같은 그 신앙이 남편도 구원하고 자녀도 구원하고 그 시아버지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적어지면 이런 분쟁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그냥 네가 잘하네 못했네 그런 다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입장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일방적으로 못 박혀서 한마디 거부도 안 하고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 12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치료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리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피로서만이 생명의 피로서만이 죄 없는 그 피로서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싸움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옛날에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매맞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그래도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믿어지는 데 도하고 있어요. 믿어지는데. 그런 핍박이 있어야 신앙이 더 뜨거워져요. 기도도 더해요. 그냥 아무 핍박이 없으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잘 됐다. 유튜브나 보자. 벌렁 누워서 쳐다보는 예배를 드려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는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된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옛날 말씀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주 진실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아벨의 제사는 성령으로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앉아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지금 상달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돼. 여러분 아무리 죽었어도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도 옛날에 지금 제가 당했던 어떤 일들을 겪어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막 속에서 이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행복함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충동이 오면 그건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요. 감동이 어떤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네 헌신을 안다. 네 고난과 그런 모든 수고를 안다 할 때 에베소 교회도 똑같고 소문학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궁핍도 안다. 너 지금 가난한 것 같지? 너는 참 부유한 자다. 우리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100살 사는 그 삶은 뭐냐면요. 이건 찰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삶이 자기 남은 인생을 세을 해보면 몇 년 남은 뭐 계산해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 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다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초기 핍박이 있을 때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뒷일은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여러분 있어요. 주변에 목사님들, 특히 여자 목사님들 하나님 사명을 받고요. 기도를 하는데 막 이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애들 꼬맹이라 집 안에다 방에다 놓고 밖에서 열쇠 잠궈놓고 요강하고 밥채를 놓고 나가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보면요. 쓰러져 자고 있대 애들이. 그러면 그런 거랑 막 우는데 그런데 그 자식을 그냥 방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데리고서 막 그렇게 한 것보다도 애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어떻게 보면 자식 부모도 없는 그런 자식처럼 키웠는데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그 자식의 인생 속에 축복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사역한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같이 사역한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기 4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받으리라. 그건 뭐예요? 주의 종이라고 인정해서 대접하면 주의 종이 받는 상급 동일한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가 자매 베베가 나오고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그걸 쭉 수십 년에서 나옵니다. 근데 주의 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역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 다 목사가 되고 누가 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를 돕고 주의 일을 돕고
주의 종이 힘들 때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질을 돕고 기도를 도울 때 하나님 그 상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다 하고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것들은 쌓였습니다. 큰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충성은 적은 곳에서 있잖아요. 지극히 적은 곳에서 적은 것을 충성한 자 큰 것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면 되고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주시면 높아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축복하셔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저도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누구겠어요?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만 돼. 십자가 지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그죠?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 십자가 못 져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겠어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 빼놓고 11명은 전부 죽었어요. 그죠? 전부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족하지 제자들까지 다 죽여야 시원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그게 슬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은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혼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기쁨.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흐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것과 구별해서 드리는 것과 어떤 하나의 감동이 와가지고 아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떤 큰 헌금을 드릴 때도 있어요. 감동이면은 그럴 때 이렇게 드리고 나면요 마음에 오는 그런 은혜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온 사람이 축복이에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경험 못하는 건 그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도 평생에 한 번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헌금 한 번 드리고 그런 헌신 한 번 하고 그렇게 충성 한 번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한테 기쁨이 되는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헌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런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씨앗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은 죽죠. 그죠? 영원히 죽습니다. 저 가룟유다처럼 돈 벌여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배 터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생과 내가 얻는 세상에서 축복은 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충성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충성하고 있어요. 아까우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은 그 놓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이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열두 제자 순교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뽑았는데 야고보입니다. 첫 순교자예요. AD 서기 44년에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즉 동생은 요한 사도고 형이 야고보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의 갈리브라에서 유대 총독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야고보가 그 표적이 됐는데 그가 죽게 되어 끌려 나왔을 때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 야고보를 죽도록 사형장을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게 되어 끌려 나왔을 때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그와 함께 형집행장소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심 없이 야고보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두려운 빛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어땠어요? 야고보의 얼굴은 큰 전쟁을 이긴 승리자처럼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야고보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그 조폭들, 막 살인자들 몇 명씩 죽인 그런 사람들 막 강팍하게 이루 말 수 없는데 죽을 때는요. 생동을 싼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오라줄 거는 거기로 올라가는데 아주 실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실수한테는 안 죽이더라고요. 정신 차려서 이거 뺐더라 이거.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으러 가는데 기쁜 표정이고 이건 개선장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놀랐고 자기 옆에 죄수로 지목되어 죽으러 가는 이 사도가 믿는 구주가 참된 하나님이심이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임하는 사람에게 그 같은 즐거움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지목해서 그렇게 고소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같이 매달리는 것을 같이 목배에 두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야고보를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도 전향해서 야고보와 함께 정죄를 받고 목배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 빌립입니다. 빌립. 이 사람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브리기아 히에르볼리르자 그곳에 큰 뱀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야 그 뱀 우상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자 그 우상 미신을 위해 돈을 받는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그를 투옥하고 채찍질을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서기 52년에 빌립은 죽습니다. 순교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은 이름이 레위이고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승천 후 9년 동안 유대 지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 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에디오피아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그 후에 파르디아로 가서 서기 6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도 목배임을 당했다. 그런데 다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 시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아 죽게 됐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와줬고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고 이도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붙잡히고 그의 발이 함께 묶여서 이 발이라 이런 걸 끌려서 온 성을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 날에 그를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 다음 작은 야고보 이 사람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헬라에는 파트리 지방 총독 안드레가 자기가 예배하는 우상을 공격한 설교를 하자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굽히지 않고 계속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는 붙잡혀서
똑같은 두 조각 나무를 만들어진 높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십자가여, 나는 그대를 몇 번이 환영하며 쳐다본다. 나는 기쁨과 소원에 찬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에게 와서 그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대에게 달렸던 분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용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요. 3일 동안 매달렸어 십자가 이 사람은, 이 안드레는. 그런데 죽질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를 풀어달라고 총독에 얘기해서 풀어준다고 하다 바지를 끈다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우리 대다수 알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의 그런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는데 로마에 있을 때 그 로마 황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마술사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빗자루 타고 돌아다니는 날이 무슨 날이지? 할로윈데이인가? 그게 사실 가능하답니다. 귀신 역사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마술사를 혼동케 해주시며 그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자 시몬이 하늘을 돌아가다 떨어져서 양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분노해서 베드로를 북에 또한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옥에 가두은 동안에 간수장들과 그 밖에 사람들 47명을 기독교로 개동시켰대요. 가두어놓으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밖에서는 밖에서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불쏘시개가 되는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임함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는데 타데오라고 부릅니다. 그는 페르시아 쪽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항상 개종시키고 거기서 72년, 주 72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그 동아는 우리나라 가야 때 한국에 2번 다녀간 걸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수로 왕 장거갈 때, 즉위할 때 AD 44년, 40 몇 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찔려 순교했고 인도에 이 도마 기념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 해요.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열심당했던 사람이에요. 젤러당. 영어 열심히 하면 젤럿이거든요. 젤럿. Z-E-A-L-O-T 하면 젤럿이에요. 열심당. 어떤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독립운동 비슷한 거죠. 로마를 해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는. 근데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좀 달라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도 영국 지방 그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74년에 이방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은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죽음의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당했지만 하나님의 요한은 철저히 지켜주셨어요. 불에 태워도 안 죽고 뜨거운 기름 가만히 집어넣어도 안 죽고. 왜 그랬어요?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요한 사명이 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그거 자기가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가장 젊었었고 반모습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 각자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살았지만 산 순교자나 진배가 없어요. 아니 죽이라는 칼을 찔러도 칼 안 들어가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단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걱정해도 가고치고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은 성령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해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하면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에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이긴 사람만 나올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는 내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 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 3분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환란이 불어올지라도 주님 함께 하사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때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강건한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편들되지 않게 하시고 심리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다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항상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뜻이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지진이라며 옥토가 하나님 흔들리며 착고와 쇠사슬이 풀어진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왕이 믿는 것 온전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은 기쁘시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포기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3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